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동하는 계절, 봄의 계절 3월이 되었습니다. 이 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사셨는데 그중 마지막 3년 반을 우리들의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마지막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죽으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이 죄가 사라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없애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체포당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바로 체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주 들러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1절, 2절, 18장 1절, 2절을 보면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랬습니다. 이 가끔이라는 말은 자주, 여러 번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의 습관이었는데 늘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체포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기사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것은 바로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그리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피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장을 빠져나간 후 3시간 이후에 그곳에 왔는데 이 3시간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당당히 맞이하시고 자발적으로 체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체포되도록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적대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아시고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다가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체포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유대인의 시기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음모 때문에 체포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체포영장을 들이대면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체포되어야 하면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지은 죄 대신 내가 대신 지겠소.
저 사람 체포하는 대신 나를 체포하고 저 사람은 풀어주시오. 바로 내가 포송줄에 묶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묶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체포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내가 받은 형벌을 대신하여 스스로 체포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랑을 깨닫고 계시나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셨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 체포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체포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주님이 구속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